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우리 사무엘상 선포 맛보기 200강입니다. 오늘 2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드디어 예호나탄이랑 약조 가운데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토끼는 거예요. 이제 뭐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건 다윗이 판단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란, 찌들림이 시작됐다는 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먹을거리 플러스 알파가 이게 무기잖아요. 무기랑 이건 군수, 병참, 군량. 먹지 못하면 싸움이 되며 무기가 현천하면 이건 총알바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령한 찌들림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어떤 정치 처지에서 이제 뭐 완전히 떠도는 신세. 그렇다고 어디 뭐 정치 망명이라는 이름으로 할 데도 없잖아요. 사실 다윗에 대한 그 소문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좋게 들렸겠어. 야, 이놈 이거 요주 인물이다 뭐 등등. 또 샤울과 어떤 면엔 뭐 내통을 했든 안 했든 주변 나라에서 다윗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전제로 겉으로 볼 때 세상을 빗대서 또 사실 뭐 세상의 그 다음 대 대권 후보자를 그냥 현 정권의 권력이 그냥 냅두겠어요? 압살하는 거예요. 불법을 가장해서. 그럼 시민들은 그게 불법을 쓰는 건지 합법인지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 그 정권에서 핍박받은 자들이 아주 견장을 차고 기고만장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웃기는 얘기죠. 그만큼 민도가 낮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용납을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펼치는 섭리 가운데 그 묘하게 그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쥐면은 일단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널브러진다는 거예요. 일부 소수 극소수가 맞서려고 하지만 그때 뭐 이런 정보에서 밀리고 무기에서 밀리고 군량에서 밀리고 사면초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좀 이제 소문난 사람은 정치 망명을 딴 나라에서 그냥 그 정치 망명하면 그 상대방 국가도 그걸 역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민주한다 인권한다면서 써먹는 것에 지나지 않고 결국은 재활용해요. 그러니 본의 아니게 이중간첩 노릇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그러니까 정치 망명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나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그냥 그 어떤 정치 망명자를 누가 도와준답니까?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저마다 분량껏 상상하시고 다윗이라는 대권자가 신령한 중보직을 그 당시 한계 가운데서 사명을 띠고 서 있는 사람을 원수들이 사탄이 그냥 냅두질 않는 거예요. 그런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대권을 잘 계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단련시키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우리 뭐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을 놓고는 하나님이 그 선한 목적 크리스토스께서 펼치는 그 선한 목적으로 해서 합심한다, 합력해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 모든 것에 대해서 요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저건 망했어. 저건 뭐 믿는다면서 뭐야? 함부로 입방아 쳤다간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합집산을 하고 끼리끼리 노는 세상 부패한 육신의 소욕 가지고 성경까지 믿음까지 교회까지 그렇게 해서 완전히 홀라당. 그러니까 이 당시 이게 정종유착의 본보기예요. 교회 내부, 이스라엘 내부를 볼 때 아주 짧은 대목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이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언해 성경 우리 정음의 원리로 우리 고유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서더라. 그리고 그가 가더라. 여기 그가 이제 앞부분과 이어지니까 다윗이죠. 그리고 예호나탄이 들어갔더라 그 성으로 이제 자기 거처로 진무하는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2절 그리고 들어가더라.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얼마나 걸렸고 얼마나 땅을 뺐는지 다윗이 노업을 향하여 아히멜렉 그 파친꾼에게로
으로가 이제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으르르 하더라 아히멜레크가 뭔가 이제 캥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그 당대에 제일 이제 끝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발치구 노릇하는 한글 번역으로 제사자, 또 장자 좋아하니까 장자 붙이면 그거 가지고 또 신약까지 써먹는 파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헨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심부름하는 자 머슴이에요. 머슴 중에 으뜸 뭐 대사자라고 합니까? 아히멜레크가 다윗을 만나는 것에게 요 만나는 그 일 목적에 대해서 으르르 하다. 이거 아니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거니까 벌써 정치적인 시소를 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슈멜과 관계는 또 어떠했는지 성경은 침묵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물이 좀 든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참 선지자인 슈멜을 알아보지 못하니 이게 한 통속인 거예요. 앞에 이제 초기에 이제 이런 아히멜레크 같은 거 거기 이 이름이 뭐 이렇게 아히멜레크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 샤울의 아주 끈앞을 딸랑이 구실을 한 면도 없지 않다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말하더라 그에게 여기 아히멜레크가 다윗한테 하는 얘기 왜 그대야말로 그대 홀로냐 이거지. 또 사내가 있지 않냐 그대한테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이거 아주 오늘날 뭐 빗댄다면 정치 목사 같은 수준이에요. 아히멜레크가. 그러니까 막 각 교단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치꾼이랑 선을 타고 있는 뭐 총회 뭐 웃대가리 같은 것들이 되겠죠. 세상에서 뭐지 로마 교황이면 신자건 뭐 불신자건 이교군 이단이건 뭐 정통이건 개신교 싸그리다 팝한테 그냥 직간접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왜 너 혼자 이렇게 왔냐 이거야. 그 몰골이 그게 정식으로 어떤 그 늠름하게 차림새부터 해서 그 같이 따라오는 그 수행원들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말이지. 수행원이 있기나 한 건지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깔보기도 하고 이거 아주 싱숭생숭한 거예요. 왜 다윗에 대한 소문은 뭐 전국을 강타하기 때문에 섣불리 대할 수도 없고 근데 뒤에 칼날 샤울의 창이 있잖아요. 와. 3절 그리고 말하더라 다윗이 아히멜레크 그 발친꾼에게로 이제 다윗이 변명하는 거예요. 대꾸한단 말이에요. 그 왕이 팍 시켰어. 내게 일을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왔다는 거예요. 또 이제 가는 로정이라는 거겠지. 들른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게로 사내가 알지 못하리라 무엇이든지 그 일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 일 그러니까 나야말로 보내노라 너를 또 그러니까 내가 팍 시켰노라 너에게 그러니까 아주 다윗이 자기의 지금 처지를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주 1급 비밀을 지니고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젊은 사내들한테 알게 했어.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네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이런 저런 곳에게로 알게 했어. 표현이 재밌죠? 숨겨두었다는 말을 하질 않고 이곳 저곳에다가 알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할 일들을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걸 등등 여러 가지를 아히멜렉으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역공을 취하는 거예요. 4절 그리고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그대 손 아래 이제 내가 했으니까 너 달라. 일종의 거래 내지는 이게 지금 다른 곳이 아니고 노비 있는 제사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교회 모임 안에 관련된 거예요. 밥 5을 그대가 주십시오. 어서 내 손 안에 밥 5개. 이건 뭘 말하는 건지 보통 한글 번역으로 진설병 그러면 6개씩 2주를 매일같이 쌤병으로 해서 또 식으면 또 어디다 뭐 두거나 버리거나 또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밥 5 대신
그 찾아내신 것을 밥이 아니라도 뭐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눈치빨인 아히멜레크가 알겠죠. 벌써 왜 여기 젊은 사내까지 있고 또 몰골이 앙상하니까 다윗 몰골이. 그리고 대답하더라 그 받침꾼이 다윗한테 이게 다윗한테 그리고 그가 말하더라 있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밥이. 이건 뭐냐면 이제 다 걷어가졌다 둔 식어버린 밥이죠. 이런 건 제사장들도 뭐 먹지 않겠죠. 뭐 특별한 때 먹으려고 일단 저장은 해둔다지만 내 손 아래는 없다. 이제 지저분한 밥은 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구실 붙이는 거야.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자기 핑계거리 하려고. 다윗한테 내가 일부러 뭐 그냥 다 앞잡이 노릇하는데 구테타 음모에 내가 참여한 것은 이런 빌미. 참으로 틀림없이 거룩한 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올린 지 얼마 안 되는 모양이에요. 밥을 이제 언제 갈았든 저녁이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이면 밤에 그걸 이제 세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되기 전까지 놓고 이제 밥을 아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녁밥 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조건이 있어요. 틀림없이 지켜졌다면 그 젊은 사람들이 오직 이 계집으로부터 적어도 이 계집이랑 하루 동안 선교한 지 지나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법은 더럽기 때문에 그런 사내한테는 이런 걸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히멜레크니까 뭐 법을 좀 잘 알겠어요. 나름대로 이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대답하더라 다윗이 그 받침꾼한테 그리고 그가 말하더라 그에게 참으로 틀림없이 계집이 다쳤습니다. 예, 계집을 뭐 구경도 못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제 그제쯤 그러니까 지금 사흘째라는 거야. 내가 나오기 안에 나올 때부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있소이다 그 젊은 사내들 그릇들이 거룩함으로 여기 그릇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가져다니는 연장을 뭐 필보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릇들이라는 것이 이제 사내들이 계집이랑 이제 선교할 때 있는 자기 어떤 그 도구를 말하는 건지 아무튼 거룩함으로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저분한 길이요. 예? 예. 이런 상태로 내가 너한테 이거 진설병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그리고 정말 참으로 강조 정말 참으로 오늘 그것이 거룩합니다. 그 그릇 안에서 자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릇이 뭐 밥그릇인지 뭔지 아무튼 성에 대한 것으로 쓰이건 먹는 것에 대한 것 쓰는 건 뭐 무게에 대한 것은 아무튼 확대해서 또 이렇게 말로 이제 앞질러 그냥 또 딱 선언해버린지. 자 7절 그리고 주더라 그이에게 그 받침꾼이 거룩한 것을 왜냐하면 잊지 않더라 거기 밥이 참으로 틀림없이 그 옮겨진 그 얼굴들 밥이 여호와로부터 뜨거운 밥으로 그것을 이 뜨거운 밥을 붙잡히기 날 안에 놓으려고 그래서 아무튼 그 밥 주게 됐다 하는 말로 적혀 있는 거예요. 한글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만 이것을 설명했더니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삼삼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원문 본문으로 봐야 되겠죠? 사무엘상 21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절 바 야콤 어떤 사람 야캄이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읽든 바 옐라크 비 호나탄 비 예호나탄 바 하이르 뭐 뒤에 건 뭐 읽을 필요 없겠죠. 바 그리고 요드 그가 일어섰다. 그리고 그가 갔다. 걸어갔다. 여기 이게
이것만 딱 띄면 여기 대명사가 나오니까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이게 누구자기 때문에 앞이랑 연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앞부분과 이렇게 넣어서 20장 끝에 이렇게 두는 것도 자연스럽죠. 그렇죠. 예. 이런 장구분 절구분은 인간들이 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건 좀 앞부분에 놓는 게 좋겠어요. 21장 1절은. 그렇다고 원문 성경에 여기 놨다고 해서 이게 뭐 틀렸니 뭐니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읽기 쉽고 엉터리 해석의 여지를 막으려면 이렇게 덩어리 자르는 것도 신중히 해야 되겠다. 자르질 말아야지. 그냥 여기다 번호를 쓰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보통 세상 고전 뭐 이게 처음이니까 1, 그다음에 여기 뭐 5. 그러면 자, 몇 쪽에 몇 번, 몇 줄, 몇째 줄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장절 빼버리고 그럼 훨씬 통째로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장절 맞는 것 때문에 성경 왜곡과 빌미를 준 것이 정말 측량할 수 없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너무 사람 편리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처음에 만든 사람은 그런 동기를 한 것이 아닌데 그땐 성경 실력이 상당하다고 전제했어요. 지금은 그런 성경 실력 가진 성경 교사가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성경 무식해요. 로마 카톨릭이 1000년 이상 엉터리로 됐을 때는 그 꼬마를 교황세기도 하고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애들이 교황하고 개판오분전이었어요. 그러니 뭐 다른 것의 타락은 뭐 극치에 이르고 지금 개신교가 그렇다니까요. 개혁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성경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들 새롭게 깨닫고 성경을 쫙 이렇게 갈래잡고 이렇게 대목에 대한 깨달음이 풍성해서 그렇게 들어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저마다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합시다. 그리고 예호나탄이 들어갔다. 그 성으로 성을 해요. 이제 방향을 가르치는 해가 있으면 해 있으나마나 그렇게 번역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예호나탄이 강조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폼으로 강조된 겁니까? 또박또박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이제 거닐어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가면은 또 자기 아버지랑 맞닥뜨려서 자기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또 계속 닥달할 것은 물론이요. 여러 가지 것에 있는 그 걸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성으로 다시 이제 궁전으로 갔다는 문제가 예호나탄 자체에 대해서 책임질하라 그런 말이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윗에 대한 여기 우리 한번 봅시다. 20장 끝절에 지금 여기 이제 예호나탄이 다윗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그 앞에 나오겠지. 다윗이에요. 여기 다 다윗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가가 다윗에 그렇죠? 또 여기 뒤에 예호나탄이 나온 거 보니까 이것이 다윗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이제 보십시오. 여기 다윗이 이제 처음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죠. 예. 그리고 들어가더라. 다윗이.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예. 어디로? 높. 이건 노베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노베요, 높. 그런 뒤에 해는 이건 방향 가르치는 거예요. 높을 향하여. 높을 향하여. 높으로. 높 쪽으로. 높. 높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 어떤 좀 이런 땅 아래보다는 좀 높은 곳이죠. 뭐 동산이 됐든 뭐 너무 뭐 그냥 히말라야 같이 그렇게 높은 그런 지형은 아니니까 자곤 그 중에서도 둘레 사방둘레 이렇게 해서 이제 상징성으로 높은 것. 그래서 이제 그 서양 애들이 교회당을 질 때 그냥 뾰족탑을 건물을 져서 위에 또 무슨 우상단지로 십자가 모양 거를 붙이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다 그거 이교주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 베드로 성당 뭐 로마에 있는 겁니까? 그거 뭐 뾰족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눈이 현란해지고 질리는 거예요. 그건 좀 우상숭배에 가까워지는 거지. 건물짝에 지나지 않소. 용도를 똑바로 쓰느냐, 신령하게 어떤 방도로 쓰냐, 그거죠. 하나님 건데. 그럼 뭐 절가는 더럽고 귀신들이 들락날락 한답니까? 문화재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냥 일반은총 표현해. 그럼 문화재인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뭐 자연도 감상하고, 아, 이게 몇백 년 됐구나. 그냥 보는 거예요. 보되 우리는 각도 있게 보고 또 일반은 정처제도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가다 뭐 배가 고프면 뭐 절밥도 뭐 공양 받을 수도 있겠죠. 믿음 약한 사람이나 그 사태를 잘 모르는 옆에 성도들 있으면 배에서 쪼르륵 이 소리 나도 참아야 되겠죠. 믿음 약한 사람이거나 또는 고집 세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괜히 나보고 우상 잼을 먹었다고 또 교회 가서 까발리면 교회가 수라장이 될 수 있으니끼니. 어쨌거나 노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쪽이 이제 북쪽이라고 하면은 한 뭐 10리길쯤에 있는 게 노브라고 한다면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또 지금 이게 북쪽이라고 우리가 지금 가설을 세운 거 이게요. 이게 북이에요. 북. 자폰. 그다음 여기서 또한 뭐 동쪽임 쪽이요. 그렇죠? 한 동남쪽으로 또한 뭐 시베리아는 이게 바로 이제 기브아, 이것도 역시 높은 곳에 있어요. 바로 샤울의 거점이에요. 기브아라고 나오죠. 예, 이게 여기는 지금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시베리 길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과 그 근접해 있는 거죠. 예, 북쪽으로 또 동남쪽으로 우리가 사방도 이거 아차하면 큰일 나요. 방향이라는 게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 그거에 따라서 방위 개념이 퍽 달라져요. 어디를 중심해서 지금 어느 쪽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세계는 다 공통으로 통일시켰잖아요. 원이 있고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다. 지남철까지도 그렇게 딱 정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그쪽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동서남북, 또 방향도 그거 칭하는 게 다르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도. 서양 습관은 동서남북인데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하질 않잖아요. 그런 건 번역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어디를 기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성경 지도라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이거 뭐 지금 이렇게 딱 평면도로 뭐 메스카토로 뭐 도법입니까? 그럼 이쪽이 북쪽은 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소위 뭐 현대 이스라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상상하면 이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동서남북 개념도 그때 가서 그냥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유 있게 좀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 문헌 같은 건 이렇게 또 똑같은 거죠. 우린 하늘에서 북극성이 있는 북두 칠성에서 내려다보는 것으로 적어서 우리 지도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여기 이제 뭐 두만강, 압록강이 흐르고 여기가 이제 백두산이고 여기가 한라산이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북쪽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식으로 글들이 써 있어요. 그림도 그렇게 했고 원래가 그러니 이런 거 하나도 우리가 괜히 섣불리 고정관념에 빠지면 성경 해석이 삐뚤어질 수 있고 만약 그것이 잘못이라고 판정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그거.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서 아주 또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높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죠? 아히멜레크라고 하는 그 사제, 그 코hen 받침꾼 노릇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른바 큰 받침꾼, 뭐
한글로는 하면 대제사장 뭐 이렇게 되겠죠. 아히멜렉. 이 사람 사건이 23장이나 23장입니까? 22장 넘어서 아주 초토화되는 거. 아주 멸문지화가 되듯이 85명이 샤울의 그 간신 도에게 손으로 그냥 처단당하고 아비 예테르라는 사람만 기적적으로 에봇을 가지고 다윗한테로 피신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게. 그러니까 아히멜레크가 다윗한테 까다롭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놓고 이걸 잘 봐야 돼요. 살벌한 지금 독재 시대예요. 살벌한 독재. 사방에 중앙정보부 요원이 깔려 있다고요. 거기에 이제 배교주의자들이 다 거기 또 끈을 달아서 샤울을 칭송하고 있고, 극소수가 교회는 그렇게 정치력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만 따른다 하는 그런 걸 태도를 지녀야 되는데, 어느 때나 그런 교회 그런 신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소수 극소수일시다. 자, 여기서 이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 아주 부들부들 바들바들 으르르 하더라. 아히멜레크가 다윗을 만나는 목적에 대해서, 다윗을 만나기에게 으르르 하더라. 참, 불신자도 아니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제들의 머리인데, 그러면서 그가 즉 아히멜레크가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마두 어째서, 왜 너야말로 인칭대명사항조, 너 홀로냐, 왜 너 따르냐, 다윗의 신분 정도 이런 거 저런 거 되면 딱 있어야 되는데 옷차림이라든가 얼굴 모습이라든가 굉장히 초라하게 긴급하게 막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금 여차하면 튀어야 되는 거 비상 차림이었으로 벌써 이 대사제면 눈치가 빠르잖아요. 인본주의 성경 교사들은 겉사람으로 판단하지 않소. 슈멜도 그런 착각을 여러 번 한 사람일 정도로 사람은 벗어나기 어려워요. 껍데기 가지고 판단하고. 또 사내가 어떤 사내가 있지 않냐, 너한테, 너와 함께 왜 한 사내도 있지 않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너 지금 무슨 죄를 짓고 토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소문 들어서 알지 않겠어요?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햇대들 하는 게 아히멜레크 귀에 안 들어오겠냐고요. 아니면 샤울이 저 첩자를 통해서도 아히멜레크를 조정하려고 다윗 안 왔어 하고 물은 적은 또 없겠냐고. 방을 붙였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대사제 제사자들이 머무르는 곳인데 왜 샤울의 입맛에 맞게 종교의 뒷받침을 해주는 타락한 싹군들이기 때문에 그렇소이다. 흥미있잖아요, 이거요. 21장 2절. 1절은 1절대로 앞에랑 관련이고 본격으로 2절. 그 다음 다윗이 가만히 있을 쏜가, 대꾸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하더라. 그리고 자, 한글 번역에 다 있나 찾아보십시오. 다윗 아히멜레크에게, 하코엔 그 받침꾼 제사자, 그 왕께서, 샤울이라는 이름은 안 쓰고 그 왕이 집이 강력하게 시켰어, 명령했어, 내게 뭐를, 다바르 이야기를, 또는 어떤 거 공인이니까 그 일을, 자기가 그 일을 수행 중이라는 얘기를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즉 다윗이 그 왕이 말한다고 나에게로, 이거부터 이제 직접 화법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내가 아니다, 알지 못한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알아선 안 된다는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있네.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갖다가
알면 안 된다. 한 사내도. 여기 지금 업되는 얘기를 지금 은근히 넌지시 왕을 팔아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입니까? 어떻게 되나? 아무튼 또 이게 이제 아쉐르자를 두 개에서 이게 그냥 설명 정도가 아니고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아쉐르 봐 아쉐르. 참으로 뭐 이런 거 아주 정령 나야말로 샬라우 보낸다 너에게 너를. 여기 아누킨 뭐예요? 샤울임금.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게 분사로 써 있어요. 분사. 분사는 매우 생생하고 아주 개봉박두라고 했잖아요. 와 그리고 그야말로 팍 명령했다. 내가 너에게. 여기까지잖아요. 봐 이거 부 그리고 이거 이제 다빗이 하는 얘기죠. 우리식으로 조금 설명하면 그리하여 그래서 그 나림 젊은 사내들을 내가 알게 했다. 아무나 알면은 안 되니까 장소에게로 어떤 장소 이곳 저곳 이런데 저런데 장소에게로 알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놓고 지금 혼자 온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강조했는데 복수를 썼어요. 그 젊은이들, 그 젊은 사내들을 내가 알게 했어. 약호 죽지 않으려고 일을 해야 되니까 먹는 게 지금 심각하니까 몇 명을 데려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그 따르는 사람 아직은 뭐 몇 사람 없겠지만 이거 목숨 내걸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소? 다윗 잡히면 완전히 다 멸문지화 당하는 거예요. 세상 정치 처지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인 건 뭐 어떤 면에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1장 4절 부 그리고 아타 이제 이제 아주 이 기선을 제 배때 걸치고 이제 마 무엇이 예슈 있소이까 아래 그대 손 아래 무엇이 있어? 하미샬햄 5 밥을 트나 강조 명령이죠. 주시오 어서 그대가 주시오 어서 내 손 안에다가 또는 그 찾아내진 것 발견된 것을 뭐 내 손에 달라. 여기 하미샬레헴에 걸맞는 뭔가 그 먹을거리를 말하는 거죠. 21장 5절 부야한 대답하더라 그 코헨이 아히멜렉이죠. 다윗한테 그러면서 그가 이르기를 코헨이 이르는 거죠. 애인 있지 않소? 밥이 헐 먹을 수 없는 거 지저분한 밥이 있지 않소? 내 손 아래에게로는 참으로 틀림없이 밥 거룩한 밥이 있어. 거룩한 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밥은 없고 지금 새로 넣은 뜨거운 밥. 이건 1차 대상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틀림없이 그들이 발견당한다면 그 젊은이들이 오직 계집 출신이라는 거 계집으로부터라는 것이 샤마르 이거 아까 지켜진다면 거룩한 떡이 있다는 그러니까 계집으로 지켜졌다는 건 계집과 성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장 6절 그러자 그리고 대답하더라 다윗이 그 코헨한테 그리고 그가 말하더라 그이에게 코헨에게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키 정말로 틀림없이 계집이 아쭈라 닫혀 있는 상태요. 억제되어 있는 상태요. 계집이랑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제쯤
사흘쯤 그제쯤 내가 나온 것 안에 자기가 나온 때로부터 지금까지 3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제 우리에겐 계집이 억제됐다. 계집과 전혀 가까이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인 때로부터 이게 지금 한 사날이 된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삭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 하고 좀 토껴서 첫 번째 간 곳이니까 그렇게 먼 곳은 도무지 갈 수 없다. 이제 정말 비상식량 갖고 온 거에서 했는데 이제 뭐 동이 난 것 아니겠어요? 동은 안 났을지라도 또 다음 가려니까 뭐 이걸 해야 되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제사드리는 행위하는 그곳으로 일단 간 거예요. 이것도 다 방이 붙여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좀 그래도 어떨까 하고 이제 목숨 걸고 다윗이 갔던 거예요. 역시나 막 이런 저런 말로 난색을 표시하니까 이렇다고 이제 특수 사명 가져왔는데 아니면 단칼에 넣어도 쳐 없앨 수 있다는 으름장을 은근히 내비친 거예요. 다윗이. 이건 뭐 전략 전술에 속한 거예요. 자기 지금 신분의 처지에서 일반은총 처지에서 먹는 문제니까 육신 양식을. 그리고 있더라 그릇들이 그 젊은이 사내들이 거룩한 것으로 있더라. 그 사내의 그릇들이 뭡니까 이게? 무슨 밥그릇이에요? 무기예요? 아니면 여자랑 이제 이렇게 잘 때 쓰는 어떤 몸을 말해. 이게 거룩하다. 우린 더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이가 즉 그것이 지저분한 길인데 우린 그런 거 안 했다. 부그리고 아프 정령커 참으로 하염 오늘 이 크다시 거룩하다. 오늘이 거룩하다. 그릇 안에서 아주 완전히 그냥 아주 아프키라고 아주 그냥 딱 거룩하다고 못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레위기 15장 18절 보니까 그리고 이샤 계집이 사실은 설명하죠. 어떤 계집이냐면 샤카브 눕는 사내가 누운 계집 그 계집한테 누운 거 어떻게 누웠죠? 슈크바트 누움 자라 씨앗 누움 그 씨앗을 받는 걸 말하죠. 씨앗 누움으로 그 계집한테 사내가 눕는 그런 계집이 바 라하츠 걔네들이 라하츠 씻었다 그 물들 안에. 여기는 이제 단수를 표현했고 여기는 복수를 했죠. 그들이니까 이거 뭐죠? 사내들을 표시할 수 있고 그렇죠. 또는 두 사내와 계집이 함께 라하츠 씻었다. 뭘로? 그 물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은 탐에 더러웠다. 언제까지? 그 하루를 중심할 때 그 아레브 해 너미까지. 그러니까 24시간 전이니까 하루 시작이 에레브니까 이때 만약에 이제 했으면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하루만 자원 그날 해 너미 그때까지 더러운 거예요. 이걸 닦아내고 닦아냈어도 더러운 거예요. 즉시 닦고 이게 슈크바트 제로아가 이게 성경 표현이 참 씨앗이 누움이라고 그랬어요. 씨앗이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한테 나와서 이제 계집한테 들어간 씨앗이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눕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겉은 다 둘 다 닦고 해넘이 저녁까지 더럽다. 이게 바로 이건 그러니까 만 하루인데 여긴 지금 사흘이라고 했잖아요. 트몰 쉴르숑 사흘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다윗의 표현이
왕을 표현한 거랑 또 두 번째 요구에 대해서 더 아이 그냥 하니까 할 말을 잃고 21장 7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바이 10. 그리고 주더라 그 남자가 로 그이에게, 즉 그 코인이가 다윗한테 준 거예요. 뭐를? 거룩한 것을. 그렇죠? 코데슈를 준 거예요. 참으로 로 아니다 하야 있지 않았다. 거기에는 레헤미 키, 참으로 틀림없이 밥. 어떤 밥이에요? 그 파님 얼굴들 밥. 자, 요 얼굴들 밥이 어떤 거죠? 무사르, 호파르죠. 그렇죠? 그 돌이키게 해진 것들, 예호바 얼굴들로부터 돌이키게 해진 그 얼굴들 밥이 놓으려고 뜨끈뜨끈한 뜨거운 밥을 놓으려고 그것을 붙잡히기 날 안에. 예. 그러니까 요 시점이 아주 따끈따끈한 밥을 물려서 넣고 시점에 따끈따끈한 밥을 가지고 가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참 굉장히 간단한 사건 같지만 초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복잡다단한 거예요. 복잡다단해요. 간단치 않다는 말이죠. 한번 제가 성경 자체를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읽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상기시키기 위해서. 바야콤 바 예락 비 예호나탄 바 하이르 바 야보 다비드 노베 엘 아히멜렉 코엔 바예 헤로드 아히멜렉 리크라 다비드 바이메르로 마두 아탈르바 데카 브이쉐인 이타크 바이메르 다비드 라 아히멜렉 코엔 하멜렉 지바니 다바르 바이메르 엘라이 이슈 알 예다 무마 에트 하 다바르 아쉐르 아노키 숄레카 바쉐르 지비티카 브 에타 느하림 요다티 엘 무콤 플로니 알모니 브 아타 마 예슈 다트 야드카 하미샤 레헴 드나 브야디 오하 니문자 바얀 하 코헨 에트 다비드 바이메르 에인 레헴 홀 엘 다트 야디. 찬밥이 없다는 얘기 안에 키임 레헴 코데슈 예슈 임 니시무루 하 누아림 아흐 메이샤. 계집으로부터 아주 그렇게 지켜진 사람에게 거룩한 밥이 있다고 조건을 제시하니까 바얀 다비다 코헨 바이메르로 키 이미샤 아쭈라 라누 키 드멀 실로섬 부 제티 바 이후유 클레이 느아림 코데쉬 부후 데렉 홀 부 아프키 하염 이크다쉬 바 켈리. 마지막 절 바이텔로 하코엔 코데쉬를 줬잖아요. 키로 하야샴 레헴 키임 레헴 하 파님 하 무사림 미 리프네이 예호바 라숨 레헴 호 염 히락호 락하는 붙잡다의 니팔 불정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성취된 것으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해요. 다윗이 어떻게 됐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이때도 벌써 아주 아히멜렉과 지 멋대로 이제 성경을 해석한 거잖아요. 여긴 딱 하루인데지 벌써 사흘째라고 다 둘러쳐서 딴 말 못하게 다윗의 말솜씨가 대단한 거예요. 이 찌들린 가운데 절대절명의 먹을거리 문제를 놓고 갔는데 이 조건 저 조건을 제시하고 지금 시간도 급한데 제가 직역한 거를 그대로 했으니까 한글 성경들이랑 견줘보시고 세계 최고의 성경들이라고 여기는 것들과 견주면서 얼마나 우리 배달결의 정음의 원리로 된
언의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유일무이하다 할 정도로 특별한 하나님의 쓰심이 영원한 뜻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 겁니다. 살붙여서 설명하는 건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